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도자의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지도자의 길은 때로는 괴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언제는 많이 따르고 추종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순식간에 이 백성들은 돌아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추종하다가 또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순종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에게, 아론에게 순종하며 잘 따라 나왔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늘의 아래입니다. 백성들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라 하시는데 이 백성들조차도 안 듣는데, 바로는 당시 애굽의 왕인데 어찌 저 같은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사용되어진 그 지도자 모세도, 그 모세에게 여러 이 백성들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오늘 우리는 뭐 다할 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산하에 이제 5주년 되어지는 에덴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장님 집사님 한 분을 세우고 권사님 3분을 취임하는 그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 윤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는데 권면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 마지막 말씀이, 참으로 이 직분자들은, 임직받는 사람들 직분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에게 부담스러운 직분자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백성들, 그런 임직자들, 직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가 정치하기에 또 이끌어 나가기에 잘 참으로 순조로이, 참으로 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 안 해도 참으로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참 순종을 잘하는 여러 우리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참으로 시키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또한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데 바로는, 그 왕은 애굽 왕인데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볼 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할 때는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양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30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리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바로에 비하면은 바로 앞에서 나는 참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 강한 사람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키시는 그 일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입이 그렇게 둔한 자입니다. 아주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이가 80대가 되었으니까 젊을 때는 말도 참 잘했는데 또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워가지고 그 행사가 또 그 말이 능하더라, 말 잘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이 고백은 무엇일까? 이제는 나이가 80대가 되었으니까 한 40대 또 청장년 때는 그래도 그 자기 배운 것을 가지고 아주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그 말을 잘할 수 없는 또 이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느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해볼 때에 환경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살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에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사람들과 많이 지내기보다는 누구와요? 목자로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그는 그렇게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양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환경적 요소가 나는 이제 입이 둔한 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 김나연 집사님 말씀을 나눠보면은 우리 김나연 집사님이 최소 외국어를 6개국어를 하십니다. 6개국어 6나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 한국어 최소한 6개국어를 하세요. 대단하시죠? 예. 아주 그런 열방을 향한 그런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실 때에 잘 좀 배움도 받고 그런 교제와 교류가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 6월 20일 날 출국하십니다. 미국에 12월 20일 날 출국하게 되십니다. 지난 주일 날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누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 비자가 안 이루어진다고 다시 비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해요.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좀 섭섭해요. 사실 기도 안 했거든. 안 하셔도 내가 좋았어. 좀 계시라고. 그런데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여행 때문에 준비했는데 또 그 따님도 사위 교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는데 1년 정도 준비하는 것이 허사가 되니까 참 중요하다고 마음에 그런 상처도 되고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날 또 그 다음 우리 새벽에 집중적 기도했습니다. 집중적 했는데 그날 문자가 와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바로 월요일날 비자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아뢰는 기도는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헤어지는 것은 이별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우리 집사님이 또 기도하고 제목을 삼고 그 원하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보시고 이루어진 줄도 믿습니다.
저렇게 말 잘하시는 분, 아주 그렇게 능숙하신 그런 분께서 우리만 어떻게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그 은사를 잘 발휘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므로 말할 기회가 많이 없고 그렇게 사용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만큼 그런 애가 입이 둔한 자가 되고 말았다. 세 번째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40대 때에 이 애굽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말에 능하니까 또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딱 하늘을 가보니까 동포가 싸우고 있네. 자기 동족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화해를 시키려고 화목을 시키려고 말을 건넸다가 오히려 대래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 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어떤 관원이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원장으로 또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한마디에 모세가 겁을 덜컥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한 말 안 잡고 말 잘한다고 권면한다고 책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책망하는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고 개들기는 항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는 도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죠.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 할 줄 아는데 말할 줄 아는 사람인데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다가 자기 형제들 이 동포들에게서조차도 거절당했습니다. 또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므로 이제는 더 강한 자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기가 두렵게 되어지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고 또 전진하기가 두려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입이 둔한 자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선뜻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선뜻 낯서기를 두려워해요. 오늘 아이들 학생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회장은 유수환이가 되었어요. 부회장 주의가 되고 장주의가 되고 총무는 연회가 되고 서기는 전동제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념 사진을 찍자 하니까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이 학생 좀 포기를 안 찍었나. 요새는 아이들이 얼굴 크게 나온다고 입을 가리네. 입을 가려가지고 좁히다 나오더라고. 입 가리는 게 더 보기 싫구만. 이래가지고 좁히다 버리게만 나온다. 그 외모가 좀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좀 두름실하면 어떻습니까? 외모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외모적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말 잘 못한다고 돈 없다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또 학식 지식 문제 이런 가정적인 이런 문제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원인 그런 컴플렉스가 있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심하면서 하는 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 때 오히려 이 모세가 당당하고 자기가 참으로 말에 능하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그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모자란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참으로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오늘 때는 우리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 실패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당당하면, 내가 참으로 부족한 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죠.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외모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때 더더욱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컴플렉스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에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 교만과 정욕으로 행하다 보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 어떤 한계, 내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모자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지만은 말 잘하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아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대구신교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혹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신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마다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인들일까 성도일까?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주제를 삼고 오늘 2012년 올해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전투를 벌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세상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양을 구원하는,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용사로서 우뚝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패를,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했으니까 모세가 모세의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264페이지 쯤 됩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장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변사, 말 잘하는 것, 이것으로 복음이 전개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몇 번 찍을까요? 기도하시고 몇 번 찍으라 하시면 찍으십시오. 기도하시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네거티브가 참 많은데 누가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참으로 선택되어진 지도자일까?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사람은 누가 지켜도 누가 세워져도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되어도 정치 경험이 많아도 지지층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워주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지도자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경향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지도자 모자라지만 붙으셔서 우리 백성들 위해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내 말과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 땅이 복음화, 이 민족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부족합니다. 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7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실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예언자가 되리니 2절에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걸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함께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실이 되게 하겠다. 놀라운 그런 경계해 주시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권력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바로가 보기에 누가요? 모세가 뭐같이 보인다고요? 신같이 하나님같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모세를 붙들으셔서 모세가 하늘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놀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문제거리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 보면 족보가 있죠. 우리 28절 위에를 보면은 14절 이하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쭉 따라 나오면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족보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족보 가운데도 그 족보를, 가정을,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 가문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잘 사정으로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우리 대구 일신교를 더 든든하게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